오늘 말씀도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가면 엘리바스의 두 번째 진술이 시작되기 전까지 욥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여러 가지 주제들로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되죠. 그래서 14장은 물론 앞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이지만 조금 더 구체화해서 과연 인생이 뭘까? 사람이 산다라는 게 뭘까?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욥이 자기의 의견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내는 그런 장이 바로 이제 14장입니다. 자,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서 좀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그죠? 아직 지금도 이거는 다 마찬가지죠. 인간 복제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과연 이게 과학의 발전을 떠나서 물론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과학의 발전을 떠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동물도 성공했고 그러니까 인간 복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곧 뭔가 될 것처럼 하는 게 벌써 동물 복제는 많이 성공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종류별로 막 성공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조만간이라는 얘기는 벌써 15년 전, 20년 전부터 조만간 인간 복제도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여인에게서 난 자, 즉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이런 데서 표현하는 보통 생육법을 통하여서 허락받는 그러한 생명들은 어떻게 보면 아담 일의 모든 후손인 거죠. 그러한 모든 인류는 다 사람에게서 날 수밖에 없고, 즉 여인에게서 낳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 날이 적다. 그죠? 물론 성경에서는 900년 산 경우도 있지만 점점 그 성경 역사가 진행되면서부터는 채 이제 100년도 못 살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인물인 그 다윗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물론 솔로몬 시대도 있었지만 다윗 시대만큼 태평성대를 이루고 주변 국가의 눈치를 안 보는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 싶었던 그런 다윗도 잘 아시는 것처럼 70세. 그러니까는 지금도 70세 그러면 굉장히 좀 요즘 젊은 나이잖아요. 다시 우리가 막 100세 시대 그런데 구약 시대의 70세라 그러면 굉장히 적게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나이수가 적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이 가득하며, 근데 날이 적은 것도 그런데 그 날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도 날이 적다라는 게 느껴질 텐데 괴롭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욥 자기의 어떤 상황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인생이란 게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럴 때마다 인용되는 게 이제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저도 몇 번 이제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살았냐라고 묻잖아요.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순간순간 그 삶의 내용을 놓고 보면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 연수도 다 다르고 삶의 환경과 배경도 다 다르지만 돌이켜보면 참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지만 또 돌이켜보면 참 슬프고 안타깝고 걱정스럽고 또 몸이 아프고 위험에 처하고 이런 날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전부를 놓고 보면 무조건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이 날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날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었고 열심히 잘 믿으려고 했고 그랬던 인물이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도 상한 가운데 돌이켜 놓고 보니까
아, 내 날은 참 적다. 그러니까 아직 욥이 죽진 않았지만 마치 자기 느낌에는 곧 죽을 것 같죠. 다 잃어버리고 몸도 상하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참 내 날이 돌이켜보면 참 적다. 이거는 살 날이 적어 보인다도 있지만 지난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저희 막내도 아, 벌써 10년 살았네 이러잖아요. 다 그래요. 저도 이제 40대 후반이 되면서 야, 언제 내가 이렇게 됐지? 아직도 옛날 기억들이 생생한데.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그런 의미입니다. 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과 이런 날이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비록 내 생에는 조금 괴로움도 많았고 힘듦도 많았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쁩니다. 이런 고백은 솔직히 지금 욥은 못하고 있어요. 그죠? 2절에 보시면 아주 비유를 들면서 멋지게 표현을 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절에 그 발생함이, 그래서 뭐 발생은 이제 위에 1절과 내용처럼 좀 겹치듯이 났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태어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발생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자라는 것, 급속히 자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는 아, 이 아이가 언제 뭐 말을 할까, 언제 길까, 언제 뒤집을까, 뭐 언제 일어날까 생각하지만 조금 키워놓고 보면 야, 이렇게 벌써 자랐네? 이런 것처럼 참 자라나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생함이, 즉 이 성장함이 꽃과 같아서, 이게 비유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물론 천천히 피는 꽃도 있지만 대부분 꽃은 어때요? 확 피잖아요. 그 피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일순간에 확 폈다가 또 어때요? 질 때 보면은 일순간에 확 비만 한번 와버려도 우수수 꽃잎이 떨어지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게 금방 폈다가 금방 쇠하여진다.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그림자는 마치 안 보이는 거잖아요. 헛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것 같이 된다.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나. 그렇죠. 그림자가 계속 머무를 수가 없죠. 그림자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실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가 싹 없어져 버리고 그 그림자는 분명히 보았어도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실체가 없어지면 그림자는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 같이 확 없어진다라는. 3절에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이렇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그렇고 특히 지금은 욥 자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여기까지는 참 좋은 표현이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하고 중요한 표현이죠.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그런 진짜 꽃처럼 졌다 피는, 금방 졌다가 피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살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욥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살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살핍니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신문은 뭐예요? 다 아시듯이 뭐 여기 어린이들은 모르겠지만 신문은 뭘 심판하는 거죠. 죄를 판단하고 뭐 하는 거죠. 너 이런 죄가 있었지? 너 이런 잘못을 지었지?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게 정말 꽃잎처럼 폈다가 지는 나를 마치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주 짧은 시간에 살고 있는 나를, 그리고 죽어 없어질 나를 보시고 이렇게 은혜로 감싸 안고 뭐 이러시는 것보다 그 나를 보시고 나를 신문하려고 나를 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뭐 틀린 얘기가라고 표현하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게 이제 불만이 좀 가득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뭡니까?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정말 짧은 인생, 꽃과 같이 피고 지는 인생이라도 견딜 수가 없구나, 존재할 수가 없구나,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런 인식이 있어서 우리의 오히려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뭐를 더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면 하나님 도대체 나를 보신다고 하면서 날 왜 보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보면서 즐겁습니까?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잘한 게 있는데 그럼 잘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서 흠만 찾으시려고 나를 신문하시려고 지금 나를 보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욥의 이런 논리가 우리 안에도 많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죠. 그들도 어려움과 힘듦에 처할 수 있지만 참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참 힘드네. 이러고 넘어가지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한 분별력이나 그 믿음에 대한 확고함이 없을 때에는 때로는 이렇게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잘 섬기는데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그런 거예요. 최소한 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뭘 못 버리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런 악함, 죄악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죠. 그럼 우리의 죄악도 아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도 아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4절만 떨어뜨려 놓고 보면 우리가 참 중요하게 봐야 될 본문이에요. 근데 욥기 문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욥의 마음과 더불어서 이 본문을 또 이해해야 됩니다. 자, 4절 보세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죠. 말씀이지만 요 문장만 떨어뜨려 놓고 보면 맞아요. 인간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하여금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나님과 독립되어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4절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죠. 근데 욥은 약간 지금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깨끗한 것을, 그죠? 깨끗한 것은 하나님께 당연히 있는 것인데, 더러운 것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가 더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럽다라고 인정한다라기보다도 마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정론을 운명론처럼 이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 하나도 없나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럼 나는 더럽습니다. 그럼 나에게서 깨끗한 게 날 수 없는데 그럼 나에게선 선이 없네요. 그럼 나는 다 정죄받을 것밖에 없네요. 그럼 난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하네요. 이게 지금 그냥 겸손과 그런 논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원망스럽고 나는 할 거를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나의 모습보다도 나의 악한 모습을 자꾸 찾으시려고 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욥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또 말씀드리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는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5절에 봐도 그렇죠. 그 날을 정하셨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모르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특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태어나게 하셨을지 하기로 정하셨을지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뭐 요즘에는 이제 아픔에 있고 뭐 하고 뭐
병원에서 뭐 시한부 선고 받는다 그러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더 살 수도 있고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정하신 그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모든 것 아주 정확한 시까지 하나님은 다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죠? 내가 더 살고 싶다, 더 뭐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인식이 드는 순간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도 원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그죠? 하나님이 정하셨고 달수도 정하셨고 그 제한한 것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불만스러움으로 억울함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내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거 다 정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닙니까? 마치 내 죄 때문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뉘앙스가 많이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언어들을 통해서. 저도 여기 계신 분들도 또 하나님 앞으로 한 분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이번 주에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아주시며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아쉬움과 이런 것들은 왜 없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조금 더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 그러니까 오늘 이 욥의 논리를 보면 조금 더 건강하셨으면 어땠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더 건강하고 더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참 그래도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셨고 또 그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셨고 진짜 사람들로부터 법 없이도 살 거라는 어떤 평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마지막 한 2, 3일은 좀 또 고통스럽게 그리고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부르셨을까? 이 내용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동안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던 은혜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원망거리만 남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 하면서도 이 생에서의, 이 땅에서의 어떤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원망거리만 늘어놓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다 확인한 바지만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 이전에 욥은 어땠어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았잖아요. 근데 왜 그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건 자기 기억 속에서 자꾸 그러니까 지우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그런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이제 지금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으로 원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억울함을 쏟아내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보세요.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눈을 돌이킨다라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욥이 그러잖아요.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려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지금 욥은 어때요? 하나님, 그에게서 눈을 돌이키셔서 그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 풍금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주인이 아니라 그냥 삭스를 받는, 하루에 일한 삭스를 받는 그런 존재로 소멸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잘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비유는 참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보면 나무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보세요. 나무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욥 자기에게는 지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찍힌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이때 이제 이 욥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무가 찍혔다. 이건 뭐예요? 그 나무를 어디다 다루 쓰려는 거잖아요. 뭐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뭐 집을 짓거나 아니면 뭐를 만들거나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도끼로 빵 찍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나무의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생명은 아니어도 분명히 나무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명이 있는 나무가 찍혀버리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나무는 나무 다른데 고통이 있겠죠.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한마디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도끼가 와서 자기를 찍는 것을 원해요? 그거 원하는 나무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그 움은 그 새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또 난다는 거죠. 아예 뿌리까지 그냥 다 뽑아버리지 않는 이상은 아시죠? 여러분들 나무를 이렇게 탁 베어버리면 그 죽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죠? 그 뿌리가 있는 한 그 나무는 다시금 거기서 또 자라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 지금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자, 그럼 보세요. 또 자랐어요. 또 자랐는데 또 찍어서 없앴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움이 나서 또 살아난다. 나무는 이런 소망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즉 찍히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다시 산다라는 희망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뭡니까? 인생은 뭡니까? 특히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면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래서 가끔 그거를 문화유산으로 해놓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몇백 년, 심지어는 1000년이 넘는 나무들도 보잖아요. 웅장하죠. 근데 그런 나무 자르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자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오래된 나무니까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나무를 딱 자른다 하더라도 그 웅장함을 얻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다시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죠. 근데 나는 뭐냐는 나는 뭐냐. 근데 10절에 보세요.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솔직히 소멸되지 않죠. 그죠? 욥이 그거를 모를까요?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욥의 의미는 뭐예요? 이미 죽으면 지금 나는 없어지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다. 저 나무는 밑둥을 아무리 쳐내도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하니까 계속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긴요. 하나님과 함께 있겠죠. 택함받은 백성이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택함하지 못한 백성이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겠죠. 지옥에 있겠죠. 그거를 소멸로 지금 욥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욥은 아직 그 종말에 대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식이 없구나. 단순히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과 같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지 못할까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소멸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마름같이. 반대죠. 9절에 보면 대꾸같이 되어 있죠. 조금 뿌리가 늙어지고 줄기가 흙에서 죽어도 물기운이 그를 움돋게 하고 가지를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이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은같이 말라버린다는, 더 이상 나에게 영원한 생수가 공급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욥의 표현으로는 마지막 때까지 다시 못 일어난다는 거죠.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표현상으로는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게 소망을 갖고 있는 어떤 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망이 전혀 지금 없잖아요.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음부의 단어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는 이때도 뭐 지옥 아니면 뭐 이렇게 땅속 깊은 곳 뭐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이것을 어떤 고통 가운데 자기가 있을 것이다. 죽음 가운데, 죽음 이후에도 내가 아무리 소멸됐다 할지라도 내가 참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표현으로 쓴 거는 맞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을 또 단어적인 의미, 문자적인 의미로 지옥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것, 이런 것처럼 주는 나를 왜냐하면 읽어보시면 그래요.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여러분, 음부는 원래 감추는 것이 아니고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주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고 주로부터 감춰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형벌의 장소잖아요. 근데 욥이 그렇게 쓴 것은 내가 그렇게 고통 중에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음청이 없는 곳에 내가 곳이라도 그곳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좀 거기다 두셔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내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해석하실 때 지금 욥이 말한 음부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니면 어느 제3의 장소냐 이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욥도 어느 특정한 장소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기엔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거기까지 지금 못 미치죠. 욥의 신앙적 사고가. 그렇다라고 해서 진짜 형벌이 있는 그곳으로 자기를 보내달라는 말도 지금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욥의 생각으로 말하면 어떤 곳이에요? 진짜 천국은 아니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이런 것들이 피해갈 수 있는 곳에 나를 좀 두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라고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실제 그 장소가,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장소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욥의 바램이죠. 욥의 바램. 그래서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기한을 하나님은 다 정하셨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좀 해달라는. 그리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기억해달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좀 간절한 마음이죠. 뭐예요? 정말 내가 죽어서까지도 그런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좀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욥기 이 부분을 그 욥의 욥기 3장처럼 자기의 태어난 나를 저주하듯이 인간의 생을 뭐 저주하고 그런 어떤 내용을 늘로 많이 보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지금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름 잘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그렇게 나름 잘 살고 있는 모습보다도 나에게서 허물만 찾으려고 하는 분이다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표현이 마치 인간의 모든 생을, 즉 사람의 모든 생을 저주하듯이 비난하듯이 표현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생을 저주한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죠. 하나님께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시면서, 물론 22절까지 한번 같이 쭉 봤으면 좋겠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도록 하면서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하고 고백하며 또 뭘 하고 말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뭐 반복되는 표현인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인간은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인식 속에서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도 욥과 같이 마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나를 그냥 신문하시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은 옳은 것, 이것은 그른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 이렇게 우리 기준대로 함부로 나눠 놓는 이런 내용들은 욥의 실수를 우리가 같이 범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우리들에게 이런 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